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누구인지 정말로 아십니까? 어쩌면 오늘 아침에 꼬리를 흔들며 당신을 맞이한 그 작은 생명이 전생에 당신의 부모였거나 자식이었거나 당신을 지켜준 스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그 아이만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지, 왜 다른 누구보다 그 작은 눈빛 하나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연의 기억이 잠들어 있고,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깨어나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 오래된 인연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애틋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별이 두려우면서도 사랑을 멈출 수 없는지, 그리고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실은 얼마나 깊은 수행의 시간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마음이 깊기 때문에 이별이 두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생명에게 마음을 다 주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도 아닌데, 말도 통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자비의 씨앗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따른다고.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러나오는 진심입니다. 조건 없이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향해 느끼는 그 마음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프면 내일처럼 걱정하고, 먹는 것 하나하나 신경 쓰고, 피곤해도 산책을 나가고,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챙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작은 생명이 편안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별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밤에 반려동물의 숨소리를 확인하러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혹시 숨을 쉬고 있나 괜찮은가 싶어서. 또 어떤 분은 조금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여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불교에서 두려움은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마음이 얕으면 잃을까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애틋함, 그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 이번 생에서 처음 생긴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여러 생을 거쳐 쌓여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처음 만났는데도 왠지 익숙한 느낌,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듯한 감각. 이것들은 모두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기억하지 못해도 당신의 영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깊은 사랑과 깊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 전생의 인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당신의 반려동물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끌렸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았다고. 수십 마리 중에서 유독 저 아이만 눈에 들어왔다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수견이라고 부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갔는데 수많은 개들이 있었지만 단 한 마리만 계속 눈에 밟혔다고. 그 개는 짖지도 않고 조용히 구석에 있었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발걸음이 향했다고. 그리고 그 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흘렀다고.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의 신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고. 자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인연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생명 중에 하필 그 아이입니까? 왜 그 아이의 눈빛만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까? 왜 그 아이가 힘들어하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아픕니까?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전생에서 당신과 그 아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쩌면 당신이 그 아이의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당신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동료였을 수도 있고, 함께 수행하던 도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무엇이었든 그 인연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비록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동물이지만 당신들의 마음은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는 내가 슬플 때를 압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양이가 자기 기분을 읽는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멀리 있다가 마음이 풀리면 슬그머니 다가온다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우리 영혼과 이미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이유는 나중에 찾아온다고. 당신이 그 작은 생명에게 느끼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이 깊은 애정,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들은 모두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호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전생의 보호자이자 동반자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본능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저 아이는 먹었나 확인하고, 밤에 자다가도 추운가 싶어 이불을 덮어주고,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걱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호의 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생을 거치며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보는 삶을 반복해온 영혼은 자연스럽게 약한 존재를 향해 마음이 먼저 갑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많은 생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린 생명을 키우고, 아픈 이를 간호하고, 약한 자를 지켜주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이 당신 영혼의 습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고,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아이의 눈빛으로, 몸짓으로, 작은 변화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에게 하는 모든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에게 어떤 대가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보살피고, 먼저 걱정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피곤해도, 당신이 바빠도, 당신이 아파도 그 아이를 먼저 챙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생 보호자의 본성이 깨어난 모습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켜주는 마음이 새겨져 있고, 그 마음은 생을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이가 없으면 나는 허전할 것 같다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산다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당신에게 삶의 이유를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의 본래 모습, 즉 보살의 마음이 다시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돌보면서 비로소 당신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본성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전생에서 당신과 그 아이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한쪽이 약할 때 다른 쪽이 지켜주고, 한쪽이 힘들 때 다른 쪽이 위로했습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마음의 방향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그 아이는 당신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약속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밥을 챙기고, 물을 갈아주고, 산책을 나가고, 목욕을 시키는 그 모든 행위가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하나하나에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가장 깊은 수행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줄일 때 마음이 맑아진다고. 돌봄은 바로 집착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한 겹 더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일을 먼저 챙깁니다. 출근하기 전에 밥을 주고, 물을 갈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퇴근하면 피곤하지만 산책을 나갑니다. 밤늦게 집에 와도 그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길입니다. 반려동물은 말이 없는 스승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화를 내도 받아칠 줄 모르는 존재를 보며 인내를 배우고,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을 맑게 하는 법을 배우고, 언젠가 떠날 존재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돌봄이라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밥그릇을 채우는 그 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책을 나가는 그 발걸음,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쓰다듬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수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수행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만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생명들에게도 마음이 가게 됩니다.
길에서 만난 유기견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뉴스에서 학대받는 동물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비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과 후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이해심 많아지고, 더 참을성 있어졌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그 작은 생명을 돌보면서 실은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돌보는 행위를 가장 귀한 수행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핵심은 결국 타인을 위한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스승이고 당신의 수행 동반자이고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순간, 산책을 나가 함께 걷는 그 시간, 저녁에 나란히 앉아있는 그 고요함, 이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축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행복과 평화는 그 아이가 준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 자신의 자비심이 꽃 피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할 줄 알기에, 당신이 보살필 줄 알기에 그 행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오게 될 이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이 수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5번째로, 이별은 끝이 아니라 인연의 다른 형태입니다. 누구나 이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합니다. 언젠가 저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태어나는 것도 아니며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며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태가 바뀔 뿐 존재 자체는 영원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별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내 곁을 떠나는 것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그 아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라짐은 없다고. 당신과 그 아이의 인연은 이번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번 생을 거쳐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육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서 당신과 그 아이가 만났고 서로 사랑했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연이 이번 생으로 이어져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만 바뀔 뿐 인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떠난 후 이상한 경험을 하십니다. 꿈에서 그 아이를 만나거나 문득 그 아이의 존재를 느끼거나 어떤 순간 그 아이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마음에 남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업으로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쏟은 사랑,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 그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가 떠난 후 몇 년이 지나 다른 개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눈빛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생김새가 같은 것도 아닌데 왠지 예전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연의 재회입니다. 같은 영혼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당신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고, 전생의 다른 인연이 이번 생에서 새롭게 맺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연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이니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함께 있는 방식이 달라질 뿐 인연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육체를 벗어났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인연을 흐름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강을 따라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준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당신의 자비심을 키웠고,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생의 인연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 아이가 떠난 후에도 당신은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생명들을 만나고 다른 인연들을 맺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당신을 통해 다른 생명들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다른 동물을 보살피고 다른 생명을 아끼고 다른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것이 곧 그 아이와의 인연이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별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너머를 보십시오. 당신과 그 아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이 마무리될 뿐 다음 장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려동물과의 인연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의 시간인지, 그리고 이별이 왜 끝이 아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깊은 사랑, 그 애틋함, 그 두려움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깊다는 증거이고 전생의 인연이 살아있다는 신호이며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생을 넘어 계속된다고. 여러분이 반려동물에게 쏟는 그 순수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함께 걷는 길 하나하나가 수행의 길이고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온다면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과 그 아이의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네가 내 곁에 와줘서 고맙다고. 너를 통해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수행을 배운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생이 끝나도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깊은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스승이고 귀한 인연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